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송축 인생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며 정부에서는 내일 하루를 더 대체 공휴일로 정해서 이번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더불어서 성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린이날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기념일로 정하고 지키는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어린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의 시작은 1856년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6월 둘째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시작을 한 것이 점점 미국 각지에 퍼져서 1883년에 미국 국가적인 어린이날이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1925년 제네바에서 있었던 아동복지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국제 어린이날이 제정되었고, 1954년부터 유엔과 유네스코는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고자 진주에서 시작된 이 어린이날이 각 지역에 소년회가 창설되면서 아름답게 제정되기 시작했고, 1922년 4월 각 소년운동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5월 1일을 어린이날, 그 당시 말로는 소년일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1923년 4월 17일 각 소년운동 단체들이 모인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만들어지고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크게 열었습니다. 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들도 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기 위해 색동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5월 1일이 노동절하고 겹치는 것 때문에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제 탄압이 있던 시기 1939년에 이 어린이날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1946년부터 다시 어린이날이 부활되고,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로 정했고, 이후에 1975년부터 어린이날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날이 어린이를 위한 그날만의 날이 아니라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고 부모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는 어린이들을 송축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축은 사람의 어떤 일을 기념하고 축복하며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영광되게 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송축하며 삽시다. 송축이라는 말은 참 하나님께는 드리기에 죄송한 말이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자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도 바로 송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린 것을 기념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송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명령 속에 송축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떡과 잔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항상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바로 송축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주의를 맞아서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성찬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새김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성탄을 나누면서 속전의 은혜를 성취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절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마음대로 기분 나는 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것을 가지고 공의롭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전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정당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인 구원을 위한 속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전으로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금전적인 가치를 가진 속전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가 무엇을 가지려거나 이루려고 하면 불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편법, 탈법, 불법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나서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온통 불법, 탈법, 불법으로 물들어지게 됩니다. 지도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위에 서 있으면 편법을 하게 되고 탈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의로운 법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만인 구원의 뜻은 참으로 공의롭고 아름답게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절대 주권의 능력이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 만인 구원을 이루는 중보자의 자격과 권한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지불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도 한 분 곧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속전을 위해서 따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로서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에 속전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만인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가지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권세로 자기 권한으로 자기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해결해 버린 게 아니라 누구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분명한 공의로운 속전의 값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하고 예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하고 그렇게 불법적인 선언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바로 공의로운 속전의 지불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속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구체적인 감사가 있어야겠다. 나를 위해서 값을 공의롭게 완벽하게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를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무슨 인생이냐 따라합니다. 우리는 완불 인생이다. 우리의 모든 빚을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은 뭘 말합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값,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너희가 지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민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전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불입니다. 완불.
완벽하게 모든 값을 지불했을 때 완불 끝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볼 때 우리가 강조하고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꼭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단번에. 두 번, 세 번 필요 없다. 딱 한 번으로 끝냈다. 근데 효력은 영원한 속죄. 완불 속죄. 할렐루야. 여러분, 완불 인생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뭐예요? 내가 값을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신 주님 은혜를 송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완불 인생의 노래를 부릅시다. 따라 읽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 나에게 완불로 모든 속전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속전의 은혜를 인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감격을 가지고 오늘 송축의 노래를 부르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이 속전의 축복을 나누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송축해주고 송축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속사의 은혜를 송축합시다. 속사는 뭡니까? 속전의 값으로 대신 목숨을 지불했을 때 대신 죽었다, 속사입니다. 그런 단어를 잘 쓰지 않지만 속사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뭘 치르셨습니까? 생명을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속사를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속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따릅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들이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속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완성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사는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속전의 지불입니다. 효력이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보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이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따라합니다.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 한 단번에 뭘 이뤘어요? 영원한 제사를 하셨다. 그리고 14절에 풀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속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사를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어도 감사한 일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 감격하고 감격해야만 합니다. 조금 있으면 6.25 전쟁이 기념이 옵니다. 그러면 6.25 전쟁에 저와 여러분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많은, 그다음에 연합군의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미국에 감사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장성급, 스타급 장군들의 아들들이 156명이 한국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편 미국 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합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미국에 욕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합니다. 한 나라의 장군들의 아들이 150명 이상이 와서 한국에서 죽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허접한 길거리의 젊은이들이 아니고 저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잠시 풀어다가 네가 한국에 가서 목숨과 한번 싸워봐라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나라의 장군의 아들들이 156명이 한국전에서 피 흘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의 기독교 정신, 그들의 희생 정신을 귀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할 말이 없는 민족들입니다. 속사연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장군의 아들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속사의 은혜를 더 확대시켜서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뭐를 아까워서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 다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속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삽시다. 그리고 속사의 은택을 소청합시다. 예,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른 건 안 가르쳐줘도 한 가지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희생하고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속사의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2절에 다윗의 송축을 같이 송축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따라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택이 얼마나 큰지 잊지 말고 찬송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합시다. 세 번째, 속죄의 은혜를 송축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전으로 준비하셔서 예수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어 속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를 이루셨기에 속전의 은혜에 감사하고 속사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열매를 드리는 속죄 은총에 감격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속죄 은총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따라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인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은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값을 지불했는데 대신 죽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속죄시키려고. 속죄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은총은 언제나 항상 유효한 속죄 은총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화목제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속죄의 은총이 유효한데 영원토록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죄짓고 살아요.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거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항상 죄를 짓습니다. 이것까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로 해서 단번에 딱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됐어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유효한 주님의 효력을 가지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항상 죄를 짓는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 항상 대언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오는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3절에 뭐라고 선축합니까? 따라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이 속죄의 은총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의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너는 앞으로 항상 죄를 지어도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네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일생도록 하나님이 너의 병을 고치시고 너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고 너를 강건케 하시리라. 이 송축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속량의 은혜를 송축합시다. 속량은 더 큰 의미입니다. 과거의 죄를 속죄시키고 정리해서 끝낸 게 아니라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의의 자격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지위와 권세를 베푸는 것입니다. 속죄는 값을 대신 지불한 겁니다. 속사는 그 값이 죽음의 값이라 대신 죽어준 겁니다. 속죄는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영원토록 없애는데 그 속죄가 항상 짓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속죄의 은총이 주어졌는데, 속량은 죄값만 지불했어요. 너 이제 죄 짓지 마라, 잘 살아가 아니라 속량은 우리를 죄값을 지불한 다음에 새로운 자리로 옮겨서 새로운 지위를 주고 권세를 준 것이 속량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구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값에서 노연함만 받은 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속량의 새로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해방됐지만 해방된 노예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일단은 노예라는 그런 구속 틀에서 벗어난 것뿐이 없지 재산도 없고 소유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해방된 나를 놔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받았으니가 아니라 따라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만 한 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 가죽을 새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속량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증인된 삶을 찬양합시다. 오늘 다윗이 4절 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들의 어린이들을 향해서 항상 그들을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네가 복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넣어주면서 복을 빌어주어 우리 자녀들이 송축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주십시다.